제가 그 마스크를 좀 벗어도 괜찮습니까? 네. 러시아에서는 코로나가 한국보다 더 창궐한데 한 사람도 마스크 쓴 사람이 없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마스크 쓰는 것을 아주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스크를 쓴 사람은 중병이 걸렸거나 아니면 강도들이 마스크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한국보다 뭐 몇 배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만은 전부 다 노마스크로 이렇게 다니고서 저도 거기에 이렇게 익숙해져 가지고 한국 오면 답답해 가지고 마스크를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한국 오면은 그 상점 갈 때도 노마스크로 갔다가 못 들어갈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남부교회와 또 우리 권 목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남부교회 아마 몇 번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왔던 때는 1991년 4월 19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1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91년 4월 19일은 제가 선교사로 파송되는 날임과 동시에 소련의 마지막 대통령인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고르바초프 대통령이라는 말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글라스노스트 개방 이 두 가지 정책을 썼던 분이고 그분 덕분에 그 철의 장막 크레물린이 열리고 이제 외국 사람들이 러시아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 나이는 35살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5살 때 데려갔는데 지금 이제 37살입니다. 제 아들을 37살 된 아들을 볼 때도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 갔으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갔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선교사 나갈 때 저는 제가 선교사인 줄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한국에서 아무리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지만 선교를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선교지에 가서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또 선교하는 것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특히 저는 합동 측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부교육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에 대한 것들은 전혀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한 30년 선교지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에 오면은 인생이 긴 여행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다루셨는가 선교지에서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사를 통해서 선교를 하시는가 하는 것들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제 선교 초기에는 한국 교회가 이 소련 선교에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닫혀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가 열리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 나가기 전에 제기동에 있는 조이선교회에서 제 아내와 같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던 것보다도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것들이 제가 실제 선교 현장에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이제 파송이 되고, 저는 그 조이 선교에서 저와 같이 알게 됐던 집사님 네 분이 있었어요. 그 분은 한 분은 중학교 선생님이었고, 또 부인 되시는 분은 꽃꽂이 하는 강사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평신도였지만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매년 제가 3년차 됐을 때부터 매년 선교팀을 데리고 하바롭스크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 때 보면은 침술팀, 침 놓는 그 의사들, 간의사들, 그리고 미용팀, 그 예수 믿고 선교에 관심 있는 그 미용실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옵니다. 그 침술팀은 허리나 다리나 아픈 곳에 침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사형리를 전합니다. 러시아어로 그 팜플렛을 만들어서 주면서 사형리를 전하는 겁니다. 또 파마 팀도 역시 그 파마를 해주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거기다 사형리를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은 한 4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파마도 해주고 치료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바롭스크는 아무르강이라는 긴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흑룡강인데 그것이 이제 하바롭스크를 통해서 오호츠크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 강 중앙에는 조그만 섬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 당시는 소련 때는 물건값이 너무 쌌어요. 아파트 한 채가 3,000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모든 것을 주인이었으니까.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 이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돈들이 없으니까 사회주의 국가 사람들은 자본주의 국가처럼 돈을 갖고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을 국가 소유로 있었으니까 싸게 파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 당시 이제 엘친 대통령 때였습니다. 그리고 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한 100불도 안 되는 루블, 100불도 안 되는 그런 값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배를 하나 전세를 내서 400명 되는 사람들 다 데리고 섬에 들어가서 바베큐 파티를 합니다.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 날 우리가 어느 주소가 있는 데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침도 놔줬죠. 파마도 해줬죠. 또 바베큐 파티까지 해주고 주일날 초대하니까 얼마나 그분들에게도 관심이 가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이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도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대적하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선교지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기도하는 것. 그것은 선교사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딱 하고 18살 먹은 자매 하나가 수영을 하다가 러시아 자매가 익사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시체도 못 찾았습니다. 3일 만에 시체를 찾아서 장례를 치르고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죠. 그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의 땀을 흘렸는데 또 한국에서 하바롭스크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그 많은 수고를 할 때 경비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저는 그땐 뭐 나이도 어렸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기 선교팀들은 돌아가고, 저는 이제 그 장례를 치르고, 그 장례를 치는 과정에 그 집사님 네 분도 참석을 해서 다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한 달쯤 됐는데 집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우리가 우리 집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하바롭스크 장로교회에 12만 불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주 의외였죠. 그 당시 12만 불이면은 러시아에서 한 달 월급이 100불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12만 불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저는 선교사 나갈 때 교회를 건축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형편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 12만 불을 주셨어요. 집을 팔아서 주고 나머지는 전세로 들어갔어요. 한국 교회는 그런 분들이 정말 헌신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저희 지금 하바롭 장로교회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건축하는 과정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건축을 하니까 교회는 이제 천천히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 당시 하바롭스크 교회는 한 30가정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5, 6가정 남았습니다. 그 한국 선교사님들, 장로교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장로교 신학교를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장로교 신학교를 통해서 지금 저희 지교회 목사님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장로교 신학교를 할 때에 지금 이제 목동의 지구촌 교회라고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단도 합신 측 교단인데 조봉희 목사님입니다. 작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벤처 신앙, 벤처 목회라는 그 책을 많이 쓰셨어요. 제가 그분의 책을 읽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바롭스크 장로교 신학교에 목사님을 모시고 학생들에게 특강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흔쾌히 승낙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바롭스크에 오셔서 특강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저희 신학교는 주간이 아니고 야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주간에는 이분들이 일을 하고 이제 저녁에 교회에서도 식사도 우리가 대접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주경야독하는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시 넘어 11시까지 하고 다 돌아가는 거 제가 목사님을 호텔에 모셔다 드리고 잠깐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밤 12시가 됩니다. 그 당시는 러시아가 그 엘친 대통령 때인데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이제 15개 공화국들이 다 독립을 해 나가고 러시아 공화국이 따로 이제 독립을 해서 엘친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소련에서 제일 15개 공화국 중에서 제일 큰 나라 75%의 땅을 가진 나라가 러시아였어요.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에, 그리고 우크라이나였어요. 우크라이나도 큰 나라예요. 그런데 사실 러시아가 시작이
키예프 공국이라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거기서부터 러시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 동지를 해서 그 다음에 모스크바 공국을 점령하고 그 시베리아 그리고 극동 사하린까지 가진 거예요. 감차트까지. 알라스카도 러시아 땅이었지 않습니까? 미국한테 팔았지만.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땅을, 소수민족들을 점령하면서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그 옆에 있는 조지아라고 있어요. 그루지아라고 내 러시아어로. 그 다음에 몰도바. 이 나라들이 너무나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뉴스 보니까 나토, EU에 가입하는 신청서를 다 냈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완전히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보자. 그 전쟁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 독립을 해 나간 후에 러시아는 그냥 무법천지였어요. 저희들의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다 뜯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이퍼 이거 뜯어가죠. 심지어는 헤드라이트까지 빼박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통째로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냐하면 일정한 법이 없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호텔에 모셔다 드리고 이제 자동차들을,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는 개인 차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들고 철로 만든 차고를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를 파킹하기 위해서 차고에 들어갔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12시에. 그러니까 그 차고가 이렇게 양쪽 문이 있는데 한쪽 문을 딱 닫는 거예요. 백미러로 보니까. 그런데 자동차가 이제 뒤로 나가지도 못하죠. 근데 등치도 큰 러시아 청년 하나가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도관에 든 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냐 물었더니 잠깐 나와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밖에 나가면 내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는 문을 열고 이제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오면서 보니까 또 하나 2명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1대1도 안 되는데 2대1은 더 안 되죠. 러시아는 눈이 오면은 이제 워낙 추우니까 자동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완전히 빙판입니다. 그 빙판에 그 탄력에서 나왔다가 한 10m 밖에서 붙잡힌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격투가 벌어진 거죠. 격투라기보다는 저는 방어하고 걔들은 나를 이제 그 차고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 밤 12시에 누가 거기 지나간다 그래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가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들 손에 내 생명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거.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지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버티기 어려운 거예요.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서서히 마음으로 포기가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폭행을 당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남자가 하나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모든 집집마다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데 한국은 조그마한 개들을 기르는 예완용으로. 이 사람들은 큰 개들을 기릅니다. 그 시베리안 허스키라고 있죠.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에스키모이들이 썰매 끄는 개들, 이런 것들, 그건 멋지게 생겼죠. 그 개들을 데리고 늘 산책을 나와요. 용변도 보게 하고. 그런데 그때 그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온 분이 현지 경찰관이었어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와서 이제 피도 닦고, 그리고 이제 경찰 신고해서 이제 경찰도 왔고, 그래서 나갔는데, 이제 그 현지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나를 놓아준 거죠. 전 지금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구사일생이라는 말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이제 잠을 잤는데 그 이튿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몸을. 그래가지고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병원에 오셔서 이제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시면서,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네요. 그분도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죠, 목사님도.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날, 한국으로 귀국한 날,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책을 쓴 것 중에 한 10만 불 정도가 세이브된 게 있는데, 내가 남성교사님한테 헌금을 할 테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저희들이 첫 번째 개척한 교회가 호루 장로교회예요. 하바롭스크에서 70km 떨어진 곳이에요. 호루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헌금을 해주셔서 호루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그 아무르강에서 그 자매가 익사하는 사고가 없었다면 아마 한국 선교팀은 그냥 돌아가고 끝났을 겁니다. 근데 그 사건 때문에 그분들이 충격도 받았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자매가 죽음 때문에 그분들이 건축 헌금을 해주신 거예요. 또 제가 차고에서 강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목사님도 특강하시고 그냥 돌아가셨을 거예요. 교단도 다르니까 저하고 관계도 끊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 때문에 교회를 건축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호르 교회 그 나타샤, 사모 이름 나타샤고 무라트라는 그 목사 내인데 가끔가다 농담을 합니다. 너희 교회 건축한 거는 내 맷값으로 건축한 거다. 근데 이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호르 교회를 다 건축하고 헌당식 때 그 이제 목동 지구촌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과 교인들이 왔어요. 근데 헌당 예배를 드릴 때 거기 참석한 집사님 한 분이 이만한 교회를 건축하는데 얼마 그 자금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제가 이 교회 10만 불 가지고 건축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두 번째 개척한 교회가 있어요. 베아짐스카야 장로교회라고. 안드레이하고 스베타라는 두 목사님 부부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그 집사님이 건축하겠다고 헌당식에 왔다가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냥 헌금을 하신 거죠, 그냥. 그래서 세 번째 교회도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전주에 있는 서머나 교회라고요. 제 신대원 동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으로 해외에다 교회를 건축한다는 그 주보에 광고가 있는 것을 제가 그 교회 가서 저녁 예배 설교를 하고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하바롭스크에다 건축하면 어떻겠냐.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저는 그 러시아 현지 목회자 모임을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들었으면서 뭐 마피아들 척결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아주 강공책을 쓰는 분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석유값이 배럴당 100불이 넘었어요. 그때도. 가스 그런 것들을 팔면서 러시아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2000년 초반에 브라질, 인도, 중국, 러시아 이 나라들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그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고픈 시절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입지가 점점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백인들에게는 그 백인 우월주의가 있어요. 내셔널리즘, 러시아 말로 나цион알리즘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교회 백인들이 이제 조금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빨리 선교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 현지 목사님들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참 어려웠지만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한 15가정, 사모님들까지 모이면 한 30명씩 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 목사님들이 러시아 목사님들은 가난합니다. 교회들도 아주 작고. 그러니까 또 러시아는 목사님들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생활비를 교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힘이 안 되니까 너무 작으니까 교회가. 목회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모님들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뭐 사역자가 교회만 사역에 올인을 해도 쉽지가 않은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건물이 없는 거예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0주년 그 해외 교회를 건축한다는 그걸 주보에 있는 걸 보고 제가 그 목사님한테 하바롭스크에다 교회를 하나 건축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하바롭스크 교회를 하나 건축했어요. 4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 목사님이 지금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제 몇 년 전에 저희 파송교회, 제 파송교회가 그 천호 동원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하바롭스크 갖고 오셔서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또 현지 목사님들한테 특강도 하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마약하는 사람과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보면은 길에서 그냥 보드카를 사가지고 그냥 물 마시는 것처럼 마셔버려요. 그리고 병을 집어던지고 갑니다. 그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들이에요. 그냥 따라 마시지 않고 그냥 병채로 마시는 사람들. 그리고 술 냄새가 안 나는데 비틀거리고 눈물이 풀린 사람들은 마약하는 사람들. 이건 더 무섭죠. 밤에 이런 사람 만나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한 분이 이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도 마약 중독자로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이분이 이제 구원을 얻은 거예요. 마약으로부터. 사모님도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약 알코올 중독자들을 잘 알죠. 그래서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그 파송교회 목사님한테 그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마약 알코올 굉장히 힘든 사역을 하는 목사님 부부다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 조그만 개인집에서 모여서 있으니까 너무 열악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파송교회 목사님이 그러면 이 교회 센터, 마약 알코올 교회 센터를 건설하는데 얼마가 비용이 드느냐. 그래서 이제 그 건축하시는 분들하고 요만한 사이즈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 얼마냐. 그러니까 15만 불 정도. 15만 불이면 지금 현재 환율로 하면 한 2억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마약 알코올 센터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따뜻하게 생활도 하고 거기서 훈련도 받고 그렇게 5번째 교회가 건축을 되게 됐습니다. 저는 선교사 나갈 때 교회를 건축한다는 생각은 엄두도 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럴 형편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누구의 일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학 용어로 미쇼 데오란 말이 있죠. 하나님의 선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선교로 사용했던 나라가 항상 한 나라를 사용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했죠.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초기에. 많은 사람들을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티노플 황제 때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나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리고 복음이 독일, 이스파니아, 포르투갈로 가면서 그들이 또 세계를 지배했어요. 해양 국가가. 그리고 영국이 갔을 때 영국은 또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이 세계를 선교를 제일 많이 하죠. 또 미국이 제일 강대국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는데 그 한국 선교사님들하고 제가 카톡으로 연락을 하는데 선교사님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카드로 현금 인출이 안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다 막아놔가지고 많은 러시아인들은 은행에 줄을 서서 현금들을 다 인출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가 안 보이니까. 제가 올 때 원 달러가 77루블 이랬는데 지금 110루블, 118루블까지 갔었어요. 아직까지 미국이라는 나라는 힘이 대단하구나. 그 자존심은 강하고 그 고집이 센 러시아도 미국의 그 경제 제재에는 감당을 못하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 복음이 그곳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코로나 이전까지 굉장히 선교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는 세계에서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를 겪고 돌아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촛대를 옮기면 어떡하는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들이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미지근해졌잖아요. 저희들이 그 중고등학교 때 되면 저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한 15리, 20리 되는 곳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면 학생들 때인데도 쌀을 짊어지고 교회에 갑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 부목까지 하다가 선교사 나갔는데요.
교회에서 부흥회하는데 자기 교회 집사님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제가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지금 굉장히 하나님께서 추수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경제도 어려워지니까 아마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만 약해질 뿐 아니라 국력도 약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15살 먹은 피겨 스케이팅 선수 기억하시죠? 카멜라 발리에바라는 약물 중독했던 그 자매요. 러시아에도 유명합니다. 러시아에서 피겨 국가 선수 되는 그 시합을 하면은 그것은 그 국가 대표 선수가 되면은 곧 세계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막 약물을 먹이고 막 12시간씩 훈련을 하고 물도 안 먹이고 막 그렇게 합니다. 러시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요. 마주 인권도 없어요. 그러나 한국에서 그렇게 했다면 난리가 나겠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잘 살 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밤에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또 인권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 교회 또 많은 한국의 선교사님들을 사역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단에도 이제는 선교 훈련원이 있는데 선교사 지망생이 없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 한국 교회가 이제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더 약해지지 않고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끝으로 제 아내가 그러다가 2년 전에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치료할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러시아에서도 제가 그 문제가 제일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저녁에 가끔 가다가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가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다 문을 채워버려가지고.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중에도 큰 교회들이 있는데 문이 채우지 않아도 기도하러 왔다면 모르는 사람이 오니까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돌아서서 나올 때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목사가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난 선교사입니다. 내 목사입니다. 기도 좀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참 씁쓸하기도 하고 또 두려운 생각도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것처럼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권 목사님을 제 성배이시고 또 인격적으로도 제가 늘 본받는 목사님이에요. 젠틀하시고 또 지성도 갖추시고 또 이 교회에서 앞으로 목사님과 남부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서 이 하나님의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신 목사님과 교회 앞에 감사드리면서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목사님과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영혼 구원의 뜨거운 열정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선교에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가 모든 필요한 것들 또 기도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